오늘 시편 말씀 보면 제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을 뒤집어지고 없어지는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땅이 꺼져버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이런 기막힌 환란의 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합니다. 2주 전에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서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하지만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예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러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미국 회사 사장으로 정말 이민자 2세 가운데 참 이런 대단한 성공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업적을 이루었어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기 장기를 다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주어서 시신을 화장시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린 부인이 오해를 합니다. 그 젊은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최고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원통하고 슬퍼서 제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답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저 후배 목사 아들이 암 수술을 했어요. 피곤하다 신학교 전도사로 제가 우리 교회도 데려오고 싶었던 애인데 피곤하다 알고 보니까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의사들은 뭘 하기에 아직도 암을 퇴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나라도 가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암은 퇴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암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찌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암에 걸려요. 제가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그냥 힘내, 기도한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재해로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이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정말 훌륭한 교인이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은 꼭 남겨두셔야 할 그런 착하고 선한 분인데 참 참혹하게 떠났어요.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인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꾼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직접 트랙터 타고 마무리를 하다가 벼락이 내려와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 말을 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 떠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연의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말들을, 결국 그 식구들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 오래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막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 떠나면 내가 잘해주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식이 잘못되어서 인생 망가지거나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는 죄책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주었으면, 내가 그런 말 그때 하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보통 착한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괴로워해요. 교인이 어려움 당하고 나면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자기 몸들 상처받고 일찍 떠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어느 교인도 저한테 착한 목사라고 농담으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착하지 않은 독한 목사예요. 그렇게 착하지 않은 목사인데도 수도 없이 내가 기도가 모자랐어. 내가 그 젊은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었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한번 찾아갔었으면 수도 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 떠난 것 정말 여러분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더 잘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 답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주는 답은 이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어떤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뒤집어질 때 잠잠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는 못한다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 하나님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를 영어로 보면 sufficient help in times of need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환난의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그만큼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답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피난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정말 대단하게 살았던 그 젊은이의 시신이 불에 들어가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인생, 잔인한 현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지난 40여 년 사람 떠나고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는 총영석 안에서 아무 연고자가 없는 유학생들이 떠나면 제가 저를 불러서 제가 홀로 장례를 치러준 수도 없이 봤어요. 제 어머니가 불에 들어가는 걸 아들로서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예배는 제게 큰 충격이었던 거는 그 부인이 정말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 어려서부터 공부 제일 잘해서 정말 동네의 자랑이었던, 인생의 어려움을 몰랐던 그 아이가 아니죠, 50 넘었으니까 그렇게 우는데 제가 그 부인의 아비 마음이 되어서 그게 충격이 되었는지 참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내 인생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재가 되어 강이나 바다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젊은이 시신이 불구덩이로 들어간 것처럼 나도 내 육신이 화장을 하면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것이고 매장을 하면 땅에 묻혀 썩어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죽을까요? 여러분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장례식도 미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장례식에 누가 올지, 누가 내 장례를 집례할지, 장례식 끝나고 어느 식당에서 손님들 식사를 대접할지.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작년 겨울 이후로 여러 번 제 장례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에 와주실 분들 계시죠? 와주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좋겠어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장례식 우리 그래야 해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분명한 것인데 우린 아닌 것처럼 아닐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인생의 순리를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Be Your Future Self Now라는 책을 읽고 참 좋았어요. 그 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날 날을 계산해 보고 뒤로 돌아봐서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겠지만 저는 작년 이후로 내가 떠날 거가 분명한 걸 깨닫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주일날 되면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빨리. 뭘 먹어도 뭘 마셔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죽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Those who believed in Jesus cross over from death to life. 내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신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장례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난 그거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믿어요. 인간은 다 죽지만 예수 믿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니 믿습니다. 주님, 난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찾지 못한 답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많을 거예요. 인생 돌이켜볼 때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애통할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필요를, 나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못 커요. 그냥 막연히 믿고 싶다고 믿는 것 하는 것 아니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설교 말씀 잘 듣는 겁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잘 치게 연습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나서도 괜히 똥폼 잡고 휘두르고 어디 가서나 잔디 위에서 이거 하잖아요. 골프하는 사람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은 왜 그냥 거저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달려있는데 성경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 다하고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도 한이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지만 왜 나이를 먹으면 후회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50년 전 잘못한 거, 60년 전 잘못한 거, 부모한테 잘못한 거, 자식들한테 잘못한 거, 교인들에게 잘못한 거, 최선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루에 최선 다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참 잘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를 기대하면서 살지만 동시에 최악의 경우도 가능하니까 최악의 가능성도 준비하면서 겸허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최악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더 지독한 최악도 있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의 최고도 경험해 봤어요. 그냥 겸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한치 앞길을 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남편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아내 진짜 믿지 마세요. 사랑만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든든한 나의 아버지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식구는 1973년도 11월 15일 날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알래스카 앵커러지 공항을 거쳐서 시카고 오해 공항에 도착했어요. 1973년 11월 15일. 아버지가 영주권을 10년 넘게 못 받아서 못 만났었어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사나 보다. 근데 1976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설교하시다가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쓰러지셔서. 아버지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은 믿을 수 있어요? 나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 애들한테 니들은 이 애비를 믿어라. 난 못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지가 되고, 며칠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축복의 파트너로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할 것이라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달 마지막 주말에 시카고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시카고 이민 초기에 개척된 두 교회가 80년도, 90년도, 70년도 진짜 잘 나간 교회인데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통합을 했어요. 두 교회 제가 모두 시카고에 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합한 지 1년이 됐으니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프로징 제일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가 좀 어때?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교회니까, 제가 제일 가까운 선배님들의 교회였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교인들이 모두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세요.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없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교인들이 모두 연로하셔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로하셨는데도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권사님, 장로님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힘들어 하세요라는 부분이에요. 왜 힘들어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어른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과거에 뭘 잘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기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 책임의식이 죄책감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늘 교회의 어려움이 그분들 잘못이고 미래가 그분들 책임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다.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20대 중반 목사였을 때 지금 그 교회 권사님 장로들은 30대 40대 팔팔했어요. 그 교회 하나는 김성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다른 하나는 우리 김중원 목사님 사돈되는 김유민 목사 부인 이푸르메 목사,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요. 교회 개척할 때는 기억나요. 막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송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조 누구죠? 불 꺼진 그대 창가에 그 부른 사람 누구죠? 딜라일라? 불 꺼진 그대 창가에 누가 불렀죠? 조영남이 막 개척 예배 때 부르다가 기억나요. 그렇게 빵빵하게 시작하고 잘 나가고, 지난 40여 년 교회를 지켜오신 것, 그것만도 대단하게 잘하신 하나님 칭찬하실 것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은 진짜 골프도 잘 치고 잘 놀던 장로님, 파킨슨이 걸렸대요.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 더 흐르면 우리 다 천국 가야 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돼요. 젊은 사람도 가고 늙은 사람도 갑니다.
근데 믿음 잘 지킨 상급으로 천국 영생의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가장 꽂힌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인데, 여러분은 모두 믿음 가지고 떠나면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이의 죽음, 저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었다가 아니라 잘 믿었다는 게 잣대가 뭐고,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했건 못했건. 세상에 대단한 성공과 업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젊은이가 예수 믿어서 천국의 영생, 부활의 승리, 새로운 인생 천국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50에 떠났다고 70에 떠난 것보다 더 불행할까요? 50에 떠났다고 80에 떠난 분보다 더 슬퍼해야 될까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사는 거예요. 짧았지만 잘 살았고 사랑 주고 나누다가 갔어요.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강해집니다. 오늘의 교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흥황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오랜 세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은 있지만 교회를 지켜낸 10명 교회, 20명 교회, 30명 교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지난 주일 희망나는 마중물 성교비 전달식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흑인교회 교인들이 오셨어요. 제가 교인 한 분에게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버릇으로 질문했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우리 목사들 버릇이에요. 갑자기 흑인 할머니가 천하의 큰 죄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몇 명 안 돼요 그래요. 아차, 내가 질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흑인 할머니 손을 잡고 몇 명 안 되지만 당신과 이분들처럼 교회를 지키고 회복과 부흥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계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힘내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세요. 뭐가 어려운 부탁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 당연히 간다. 당연히 간다. 모두 천국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신앙의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누가 감히 그분들에게 다른 말을 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도전이고, 도전은 성장의 기회고, 도전이 있다는 건 패배와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오늘 강합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실수가 많아서 나는 오늘 보다 지혜롭습니다. 내 인생 슬픈 일들이 있어서 나는 오늘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내 문제, 내 부족함에 빠져 못 일어나는데 말씀 약속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 순종하며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축복의 파트너 삼고 어떤 환난이 와도 강한 믿음으로 지켜내는, 내 눈에 보이는 인생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정진해 가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